우리 옆사람과 오랜만에 3일 만에 만났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테네에서의 도전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5장 마무리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장은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 데살로니가 교회이 세워지는 장면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잘 기억은 없죠. 오늘 아마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세워지는 고린도 지역에서 세워질 때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편지가 보내지는데 왜 편지가 보내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이유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가 바울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들에게 잡혀서 매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이 정말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고 깨져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이 오히려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17장 이하의 1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지도 다시 얘기합니다. 지도 꼭 보고 계시죠? 서쪽이 어딘지 아시죠? 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드디어 저한테 뽑아달라는 분이 딱 한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뽑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뽑아준다. 2장은 뽑지 않습니다. 1장만 뽑아서 그 달린 부분만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 여러분이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해서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차는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소 지역을 지나가서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바울이 그때 원래는 본인이 더 서쪽으로 비두니아나 혹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나 서쪽으로 더 이동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유럽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유럽을 갈 때 빌립보에 보면요, 서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대단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동로마와 서로마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바울이 이제 동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그래서 또 뒤에는 보면 남쪽으로 하강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비폴리스라는 곳인데 그 강물로 쌓여진 도시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하나 더 가죠. 어디입니까? 아볼로니아. 혹시 여러분이 헬라어 중에 이하를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거 PPL은 아닙니다. 롯데 리아라고 그랬죠.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란 뜻. 그래서 우리가 아는 땅 중에 하나 있죠. 이탈리아라는 이 땅, 이하라는 뜻이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아볼로니아라는 뜻이 나온 게 뭐냐면 아폴로의 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도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읍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글로 가는데 이제 그곳을 지나가서 더 서쪽으로 가니까 어떤 도시에 가느냐? 데살로니카에 도착합니다. 제가 빌립보를 설명할 때 데살로니카도 잠깐 얘기했죠. 원래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굉장히 이 필리포스라는 대왕의 이름을 줘서 그러니까 BC 300년 전 이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였거든요. 그를 따서 빌립보라는 곳에 수도를 지었던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수도가 어디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왜 옮겨졌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를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헬라 땅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그리스 땅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에 이 알렉산더가 딱 갑자기 죽게 됐거든요. 전쟁 중에 죽어버리니까 이게 그 수하에 있던 원래는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자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알렉산더 밑에는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 뭐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그 헬라 땅이 4개로 갈라지거든요. 본토는 카산더, 그리고 그 서쪽 조금 동쪽으로 가면 리시마커스, 그리고 이집트 땅 쪽에는 톨레미,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북쪽에 보면 그들과 뭐 굉장히 오랫동안의 전쟁을 했던 안토니오고스라는 그 알렉산더 왕의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군들이었죠. 그 중에 본토에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산더가 알렉산더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씨가 달라요. 배 다른 게 아니라 씨가 다른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의 여동생과 결혼했던 카산더가 알렉산더가 죽자 자기 처의 조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죠.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났더니 그 수도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잖아요. 뭔가 자꾸만 캥겨. 마음이 영썩 좋잖아. 왜? 이 빌립보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고 그 수도가 계속 수도로서 더 화려해지면 뭐냐면 혈통의 문제나 이 족보의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이 흐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카산더는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자기의 처조카를 죽여버리고 알렉산더의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도시를 조금 약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수도를 천도한다라는 거 있었죠. 바로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보니까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였냐? 살로니카였어요. 살로니카. 그래서 그 부인의 이름을 지어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 이 수도가 옮겨지고 나서 바울 때, 지금 이때는 몇 년 정도 된 도시였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카로 갔잖아요. 알렉산더가 BC 300년 정도거든요. 그때 수도가 옮겨졌으니까 몇 년 된 도시입니까? 300년 정도 된 역사의 도시죠. 굉장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오래된 도시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이탈리아나 헬라나 이 마게도니아 쪽을 가보면요. 보통이 1000년이에요. 1000년 고도, 고도가 높은 고도가 아니라 오래된 도시를 우리가 고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데살로니카는 신도시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그렇게 오래된 도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빌립보도 큰 도시였고 이제 수도가 옮겼으니 당연히 데살로니카도 그래도 도시가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핵심적인 지역이 있죠. 그 건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회당에서 이제 그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이렇게 회당이 있을까요? 대부분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가 원래 도시였는데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신도시가 생기면요. 그 도시에 누구를 착출해 가냐면 유대인들을 착출해 가요. 착출해 가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무역과 그리고 금전, 금융업을 꼭 그들이 다 다스리게 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유대인들이. 왜 뛰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냐면 BC 536년에 완전히 이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721년에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니까 그때 이미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적응하고 먹고 살려면 당연히 무역이나 상업을 뛰어나게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융업을 뭐 이렇게 잘 안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 가운데 이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세술이 기록되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이 아는 탈무드입니다. 지혜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처세술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겁게 책으로 됐는지 바로 수레하나 75kg 정도 되는 수레한 하나만큼의 처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탈무드는 찌꺼기예요. 그들의 원래 탈무드는 자기네 나라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들의 지식이고 뛰어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하죠. 디오스포로 흩어진 자들이니까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악착 같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전에 이민 가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아요. 니들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뺏겼다. 요즘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웃겨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으면서 그들이 그런 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자리? 야, 그거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일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까지도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여러분 중국인들 밉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동일합니다. 흩어지면 그 악착같이 그곳에 가서 땅 사고 건물 사고 다 누가요? 요즘 우리나라 건물들이 막 3살, 4살짜리들이 산대잖아요. 아파트를. 누가? 네, 중국인들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걸 다 산대요. 뭐 아픈 얘기지만 우리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거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지, 뭐 미워하고 그럴 일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경제적인 거나 뭐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무역이나 상공업을 너무 뛰어나게 잘하고 금융업 쪽으로는 더 잘하고, 그러니 신도시가 생기면 꼭 누구를 먼저 데려가요? 그들이 데려가서 무역과 금융을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누구를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면 어디에 모이게 되는 게 대부분 회당, 유대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 모인 자들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은 맞는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 때문에 안식교인들이 잠깐만 따집니다.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뭘 지켰을까요? 회당에 가서. 안식교인들이 뭘 지금 저 바울 봐라, 안식일 지켰다 이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썼으니까 바울도 기독교인이지만 뭘 지켰다? 왜?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주일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회당에 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규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 안식일에게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식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바울이 율례대로, 율법대로 지켰다라고 썼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죠. 뭐라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줄 한번 칩시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강론했다는 말은 일단 뭘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처럼,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것이고 학문적으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 강론을 하는 것이 맞는데, 며칠 동안? 새 안식일. 며칠입니까? 새 안식일이면. 새 안식일이요. 21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안식일 그러면 내가 딱 오늘 새 안식일인데 첫 안식일 첫날 들어갔어. 그러면 기하 14일하고 15일, 16일만 지나도
몇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세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 21일이지만 최소 15일에서 16일도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교회 안 생겼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3주 동안 있는 동안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너무 좋아서 보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재림 사상이 생겨버렸잖아요. 주님이 곧 강림한다는 얘기를 곧 오신다라고 한 오해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리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짧았어요. 왜? 지금 보니까 몇 주밖에 안 됐다고요? 길어야 새 안식일 동안 개척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니까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요런 딱 한 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가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10주년입니다. 제가 왜 좀 강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없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카리스마를 부리겠다는 게 아니고 정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정돈,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정돈, 목장에 대한 정돈. 제가 아마 지금 한 목장을 불씨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불씨는 아니지만 바로 들어가기 10분 전에 얘기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불씨인가? 들어가 볼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동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체크만 할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좀 정돈해야 되는지를 제가 7, 8월, 9월까지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3월간 아마 어느 부서로 다음 주도 당연히 이번 주도 어디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수정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게 저도 10년이 걸렸는데 바울은 지금 몇 주 만에? 3주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이죠. 2절 봤죠.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했을 때 근거는 뭘까요? 당연히 역사를 근거했죠. 또 하나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이었겠죠. 여기서 쓴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아니면 신구약이에요? 신약 없습니다. 이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때 예수님이나 바울도 다 근거를 둔 건, 베드로도 보면 근거 둘 때 신약이라는 게 없죠. 다 뭡니까? 구약을 근거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전할 때도 그렇다고 예수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와 성경을 근거해서 핵심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다는 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어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루스드라에서도 한번 있었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을 들고 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던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도 사절을 근거로 하면 경건한 헬라인과 이방인들도 그들의 권함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싫었을까요? 여태껏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 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는 그렇게 안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던 거죠. 굉장히 그게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잘 알지도 못했고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굳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가치와 사고에 갇혀서 항상 보면 진리로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뭐로 싸웁니까? 자기의 경험치 가지고 싸워요. 자기의 그릇 가지고 싸워요. 내가 볼 땐 이 정도는 하는 게 권사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게 시작되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각자의 그릇입니다. 당연히 권사가 되면 권사답게, 안수집사가 되면 안수집사답게 가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서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떠든다고 변합니까? 아니죠. 뒷담화로 끝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단단해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받아버리니까 시기할 만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었대요. 저자가 어딥니까? 헬라어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우리가 보면 시장으로 통역이 되죠. 아마 여기 제가 빌립보 아고라를 가봤는데 고린도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물건만 팔지 않아요. 거기는 토론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들의 신앙도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거리도 아고라에 만나서 저자에서 만나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아요. 토론을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모여서 어떤 제가 주제를 주잖아요. 토론할까요? 주장할까요? 토론을 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사고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얘기만 해. 남 얘기는 안 해. 이렇게 해야 된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대. 그걸 남 얘기만 안다고.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된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토론이 안 되니까 물대포 맞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첫째 귀를 가져야 돼요. 토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100분 토론 가서 봐보십시오. 정치인들 토론을 얼마나 못하는지.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주장만 합니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걸 듣는 수준들이 낮으니까 그걸 또 그냥 그러다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교사를 모아놓고 혹은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어떤 사람들을 함께 회의를 해보면 진짜 회의가 회의적이지. 안 하고 싶지. 왜 그 얘기하냐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얘기예요? 말 같은 얘기예요? 말 같지 않은 얘기라고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론적이고 굉장히 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러죠.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래? 잔말하지 마. 엄마가 얘기하면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아이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우리도 훈련하고 우리도 함께 훈련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작거리에서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에 쌓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안 되죠. 저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 여러분이라고 저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누구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도 우리 교회 안에서 토론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잘 못해요. 제가 민낯으로 얘기합니다. 잘 못하십니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토론하는지
어른들 보면 막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손 들 줄도 몰라. 막 중간에 막 치고 들어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건 아니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런데 여기 그 저작거리에 3절에 보니까 5절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이런 도시에 오면 금융업이나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죠. 돈을 빌려주면 어때요? 돈을 갚으라면 쉽게 갚아줍니까? 그래서 써붙이잖아요. 대신 돈 받아들입니다. 010-72꽝땡 1땡땡땡땡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돈 주셔야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왠지 여기에 문신이 있고 막 이렇게 괜히 여기다 지렁이 그려놓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예요? 불량배들이나 폭력배를 데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갔던 거죠. 우리나라 말로 어깨들, 조금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누구의 집에 침입합니까? 야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누가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이 야손이 바울하고 좀 친인척 관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손의 집에 그들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대신 끌고 갑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대신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 줄 한번 칠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칭입니다.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처럼 보이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뭘 가지고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기도 가도 무색무취, 저기를 가도 무색무취, 권사인지 집사인지 교회를 깜짝 놀래. 저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처음 알았다고.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여러분은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얘기도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 목사인지 다 알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그렇죠? 뭐 감사하죠.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봐 주는 거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요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종교가 있죠. 요즘 아주 웃기더라고요. 제칠을 안 시키고 마린 제칠이 그 보니까 별 것들이 나와서 지금 거리공원에서,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천지들 파라솔 세우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그래, 니 때문에 힘들었다 야. 이러고 싶은데 그들이 나와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하고 계셔요? 도대체 맨날 복음 전하라면 그러죠. 제 남편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뛰어넘으셔요. 언제까지 남편 자식만 할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제일 편하거든. 힘들다고도 하지만 뭐라고 해도 가족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건 두렵지 않는데 나가서 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장이 제일 목장 모임 이후에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건빵도 드릴게요. 음료수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용감하게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5절이죠. 제가 5절 봤죠. 지금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우리도 좀 이런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지럽게는 안 해도 내가 예수쟁인 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왜? 유대인의 왕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야손도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들였기 때문에 하여튼 얘나 쟤나 하여튼 못된 놈들이죠. 그 집에 재웠다고 이 사람들까지.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랬더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왜? 잘못 잡히면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왜 보석금 받고 풀려났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항상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1시간 정도 아마 차를 타고 가니까 걸어서는 한 60, 70km 하루길을 가기 어렵겠죠. 조금 이틀은 가야 되는 거리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 베레아까지 이동을 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지역 가면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믿음 없던 사람들도요, 신앙 없던 사람들이, 종교 없던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디 가던가요? 유럽에 가도요 다 교회 간대요. 교회를 왜 갈까요? 갑자기 신앙이 생겨서? 외로워서? 아니요. 대부분 정보 얻으러 갑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어디 가야 싸고 어떻게 해야 사기를 안 당하고 어떻게 하는 정보를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꼭 가요. 보면 꼭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도 똑같아요. 이곳에 가면 정보를 얻고 디아스포라들이 성경도 배우고 뭐 그 안에서 시사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치니까 어디에 가도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잘 살죠. 몇 년 동안 얻어야 될 지혜를 단 몇 달만 교회 다니면, 그리고 유대교로 회당에 가면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포사에 가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럽답니다. 원문을 보면 너그럽다는 말은 온건하고 온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뒤에 나가서 좀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어느 순간 잘 서 있더니 요즘은 은근히 숨어서 잘 자더라고. 이렇게 눈을 살짝 감고 묵상하는 척. 깊이 상고하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베레아 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상고하다라는 말도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분석하며 살핀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못된 것들이 뭐예요? 그 이틀길 가서 또 괴롭혀. 하여튼 난 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보면 이 악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말씀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먼저 보니까 헬라의 누구? 못 사는 사람이 아니죠. 딱 봐도 귀부인이라는. 잘 보면 헬라나 로마에 보면 기독교인들 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 부자,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그 종교를 다시 갖거나 다시 회심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면 파급 효과도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이 혹은 어떤 탤런트가, 어떤 정치인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때요? 그 파급 효과는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14절이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지금 보니까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그 자리에 놨고, 아마 누가 또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놓고 지금 누구?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아덴으로 옮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데나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마 그리스 신화하면서 신전 나오죠. 기둥 막 있던데 거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뭐 볼만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신전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혼자 갔을까요? 누가도 동행했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누가가 동행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라에 그냥 두었으니까 이제 여기 누가와 바울은 아테네로 둘은 또 함께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지만요, 보니까 이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거나 보신 분들은 어떻던가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던가요? 그러지 못한 걸 봅니다.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어도요, 그걸 보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는 베레와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혼자가 되면 위축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혼자 나가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왜냐면 전도진이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손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심쿵해요. 좋아서 심쿵이 아니라 두렵지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게 거절당해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피해도 안 주지만 피해 안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줄 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는 것처럼 느낄 때 굉장히 상심하게 됩니다. 근데요, 혼자는 지치는데 둘이 나가면 또 달라요. 안 받으면 말라고 그러지. 혼자 있으면 어때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마음도 힘도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힘차게 나가려면 항상 사역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도 몇 명씩? 2명씩 짝지어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중압감을 이겨야 되는데 바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6절에 회당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분명히 여기도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거죠. 왜? 혼자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바울이 변론하는데 16절을 그냥 지났네요. 여기 보니까 왜 바울이 격분했습니까?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철학의 본거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철학이라는 것이 뛰어난 곳에 가봤더니 뭐만 넘쳐나는 거예요? 우상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우상이 없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우상이 없어졌어요. 벌써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어요? 광야에서 없어지셨어요? 광야 40년에 없어졌어요. 사사기 때 산당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들 때 산당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세라와 언제 사라졌는지? 그렇죠. 바벨론. 그렇죠. 구약 본 지가 또 한참 됐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때 우리가 기억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고백했죠.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들의 하나님, 왜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되었던 그 나라에 가서야 뭘 깨닫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죠? 그 나라의 왕들의,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누가 고백합니까?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야, 예수님 믿으면 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기 갔더니, 야, 니 진짜, 니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내가 몇 년을 믿어왔지만 내 건 가짜고, 니가 진짜고, 내가 보니 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면, 진짠가? 이렇게 됐던 거죠. 바로 536년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보면, 그 이후로 거의 600년 정도 그들에게 뭐가 사라진 겁니까? 지금까지 우상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철학의 본고지인 그거 봤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아테네라는 데 가보니 실망, 이런 실망. 진짜 오래된 도시인데 오래된 도시를 가면요, 이집트 카이로 가보면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이런 우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도 가보십시오. 인도나 이런 또 발리라는 섬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바빠서 못 살아요. 왜? 매일마다 꽃목걸이 만들어다가 매일마다 향을 피우고 매일마다 음식 갖다 주기 바빠요. 내가 사업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왜? 우상숭배다 정신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야 할 일도 못해요. 그런 나라들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격분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회당에 사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하냐? 계속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변론과 전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말싸움에서 이겨서 전도된 사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변론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내가 말로 이겨서 전도가 됐다? 아마 내가 져서 그러면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면 뭐합니까? 변론에서 이 성경으로 이겨내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만 나빠져요. 그럼 변론에서 그들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해져요. 그러니까 변론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서 그랬다는 거죠. 변론이 아니고 아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는 게 말로 이기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신자는요, 믿는 자들의 감동한 모습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전도하고 싶죠? 감동시키셔야 돼요. 감동이 뭐예요? 그 친구들이 감동받은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너 너무 착하고 너무 재밌다. 야, 너 공부도 잘하고 너무 멋있다.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면 이런 믿는 애들이, 저는 우리 믿는 아이들이 인싸, 그렇죠? 인싸가 돼.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인사이드. 그게 뭐냐면 원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또 가서 또 겸손한 척하고 뒤에 빠져가고. 아니, 오늘 제가 우리 혁준 형제가 퇴소를 했어요. 오늘 훈련소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혁준 형제 했더니, 야,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했다던데? 그랬더니, 예,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아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분대장 됐다고. 그래서 저도 또 질 수 없잖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여기서 훈련받아서 된 거야.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혁준 형제가 진짜 군대 가서 1급 병사, A급 병사 될 걸 확신했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행동을 보면 딱 보여요. 제가 항상 하거든요. 교회 여러분, 그 반열에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학생들, 이번에 지난주에도 청년 하나가 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너 이거 되게 힘들지? 교회가 원래 이렇게 깨끗한 줄 아니? 누군가가 땀을 이렇게 흘려서 깨끗한 거야. 근데 네가 이걸 잘 배워서 직장을 가든 군대를 가면 넌 A급이다, A급.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배우는 게,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막 뺀질뺀질하는 애들은 역시나 뺀질거려. 별로야. 근데 교회 안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진짜 크게 쓰여지는데, 혁준 형제를 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감동을 주니까 분대장도 되고, 아마도 그 임진강 바로 밑으로 갑니다. 독수리 부대로 가는데 목사님 기대된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왜냐면 여러분 다들 보면 최전방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 뒤에 가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최전방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기대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멋있는,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도 감동하는 청년인데 그곳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변론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철학 학파들을 만나죠. 어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아마 철학자들 중에 아마 학생들 윤리 시간, 우리 때는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철학 중에 어떤 철학의 그걸 갖고 있냐면 향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야. 향락입니다. 쾌락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극과 극인데, 그들과 논쟁, 쟁론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야,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쟁이의 말뜻은 실제는요, 게으른 수다쟁이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만 잘한다는 거죠.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누구를 전해서 그래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요, 철학자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또 그런 거죠. 그냥 싫어요? 왜 싫어해요? 철학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은 싫어해요. 철학자들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죠? 그리고 최종으로 뭐입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그 철학의 끝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등신들, 우리는 천국 간다야. 여러분은 철학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끝은 뭡니까? 했을 때 왜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했냐면, 잘 보면 헬라의 이 철학들은요, 700~800년 동안 뭘 외쳤냐면 도대체 죽음 이유가 뭐냐? 결론을 찾아냅니다. 육신은 악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는데 철학자들이 죽음을 미워하고 죽어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철학이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생뚱맞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대. 이런. 그러니까 물질은 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악한 곳에 갇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데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랬더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그렇게 막 정말 우리 제주도에 가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게 뭐라고 그러죠? 오름 말고 그 제주도 성산봉 일출 맞나? 성산 일출봉 그거 이렇게 보면 바다의 앞에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렇게 맞나? 맞죠? 그거 맞죠? 제주도를 죄송해요. 많이 못 가봐서 그래요. 예, 가보면 그 사진으로 보고 동해물과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봐서 그래요. 예. 거기 가보면 그렇게 생긴 그 산 위에 파르테논 신전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산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딱 있는데 거기 중턱쯤 가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의 문제를 재판하고 토론하는 장소에 한번 올라갔어요. 큰 바위 같은 데가 돼 있어요. 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올라보면 그 헬라 그 도시가 앞에 쭉 보이고 신전이 바로 보이는 중턱쯤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이들과 함께 논쟁을 좀 쟁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문물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TV 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헤드라인 보이죠? 헤드라인 이렇게 글쎄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그거 되게 속습니다. 진짜 좀 아는 사람들은 헤드라인 먼저 보지 않아요. 밑에 글씨부터 봐야 돼요. 헤드라인들은요, 우리만 뭐라고 그래요? 낚는다고 그러죠? 낚이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요즘 언론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언론이 여러분 보면 언론이 공의와 정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언론은 그냥 기업입니다. 사실을 정하기보다는 돈을 주면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언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써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 한번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맞죠? 22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여기 좋은 말 아니에요. 22절도 칭찬은 아니고 너희들이 꽤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밥 드린다고 이렇게 세워진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단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모르는 신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니들이 만든 신전에 갇히는 분이 진짜 신이겠느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 그분인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걸 가지고 배불러하고 기뻐하는 겁니까? 거기에 자식을 바치셔야 기뻐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재물을 막 좋은 걸 드려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아니라 뭘 본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계시?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먼데 있는 거 아니다. 바로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야,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만들어지거나 깎아 만든 신이 아닌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조롱, 농담거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이 다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3,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3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태껏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가장 약화된,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왜 아테네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교가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혹 설교자들이 그럽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부활도 있고 예수를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빠졌잖아.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근데 바울의 설교를 잘 들어봤더니 쟁론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바울의 말씀이 크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누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만한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요, 항상 보십시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회당에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들도요, 유대교에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그들이 잘 복음이 그래서 일단 몰라도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뭘 합니까?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돌을 주기 전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면 그제서야 도가 전해져서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 학파에게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창조주의 하나님 뭘 전해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짚고 마무리합시다. 선교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변론하고 쟁론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말로 이겨먹으면 전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아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전도되던가요? 더 똑똑해요, 그 사람들. 우리는 헛똑똑이고 그들은 진짜 똑똑해요. 어쩔 때 보면.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선교가 될까요? 감동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과 구별되어지게 먹고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간단하지 않는 게 백날 나가서 사형리하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면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죄송한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삶으로 감동시켰을 때 바울도 능력 있지만 그것도 보면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도 그 안에 분위기를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지. 자, 생뚱맞게 여러분 한평 강도가 갑자기 구원을 받았던가요? 아니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잖아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그냥 받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는 자들이 사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전도 못하고 있다는 건 주변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데려오는 건 여러분이 용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가? 여러분 부족해요. 그래서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전도하셔야죠. 평생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마다 내 자녀, 여러분 자녀를 넘어서야 돼. 언제까지 자녀랑 남편하고 부인만 할 겁니까? 그거 안 되면 이제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목장에 전도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또 강력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변하는, 아테네의 변론과 쟁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